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부르신 일꾼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 하버드 나온 사람, 손 한번. 하버드 나온 사람, 참 궁둥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참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더러 있겠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보면 본문대로 세상에 학문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대단한 인격을 가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르르 보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을 나는 쓰는 걸 못 봤어요. 어떻게 보면 야, 저 장로 돈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 쓴다. 근데 100억 벌어서 1000만 원도 안 써. 그냥 인사치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 그 사람은 돈이 지혜고 돈이 명예고 돈이 생명이고 돈이 믿음인데 돈을 그렇게 쓰겠어? 안 쓰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는 예수는 믿는데 굉장히 남보다 학벌도 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 내가 그렇게 천박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 그러면 예수님은 너 위해서 천박하게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죽었다니? 이건 아야 구원 근처도 못 간 것들이 어느 소리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쓴대요. 여기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무자에다 시큰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무슨 지식했다고 아멘 안 하냐? 우리가 참 무식한 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예. 근데 여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랬어요. 어떤 때 제가 입체감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400년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근데 그 사람의 신분을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아주 유대교 안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혹시 저 사람이 우리를 노마에서 구출해 줄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네가 메시아냐? 아니요. 내 뒤에 오신 분이요. 그가 누구냐?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소개하는데 보니까 야, 어떻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천박한 사람 응?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뒤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상식이나 인간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없이는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실성거리는 사람 같아요. 아니 나사렛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래도 실성거리는 사람 같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시대의 상황을 입체감 있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를 부르는데 기왕이 부르려면 제사장을 부르든 선지자를 부르든 부를 것이지, 천박한 조변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저 해변가에 가서 야 네가 나를 따르라. 고기 잡는 어부 밤새 물고기 잡아가지고 비린내가 물씬물씬하는 물고기 주머니 탁 어깨에 짊어지고 아침에 붕어 한 마리 보리 2대, 숭어 한 마리 밀 2대, 살 사람 누가 없으니까 새벽마다 다니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이런 넉마 같은 것들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그 세리, 석수쟁이, 장사꾼, 어부, 나사렛 목수의 아들, 한번 떼거리 져서 돌아다니는 꼬라지를 보세요. 누가 그 패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패거리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는 시작이라고 보겠느냐 이 말이야.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태어나서 그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가 댕기는데 보니까 충격이 뭐냐,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 귀신이 떠나가, 문둥병이 치료받고, 소경이 봐, 벙어리가 말해, 절름발이가 걸어가, 안 되는 게 없어. 아니 멀쩡히 누워있는 사람 보고 야 인마 침상 들고 걸어가, 그럼 걸어가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믿지 아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요, 안 믿지 아니 이게 안 믿어도 되는 것인가. 보통 문제가 아닐 만큼 사건이 벌어진 현장의 시대. 예, 저도 저 미얀마에 가서 전부 다 90몇 프로가 불교인들 아니요. 앉아서 꼭 불상 앞에 불상 보던 나를 보고 앉았는데 내가 움직이면 눈도 같이 돌아가고 기도하자기도 않고 눈 감으라기도 안 감고 그냥 제 맘대로입니다. 도중에 나가고 들어오고 제 맘대로입니다. 제 맘대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귀로 들으면서 이상한 경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체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하, 내가 죄인이네.
이 죄로 지옥 가겠네. 어? 그런데 이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내 대신 죽었대요. 그게 누구야? 처음 듣는 소리네. 근데 일단 죽었다는데 믿어지네? 믿어져.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는 들을 때 믿어진다. 믿어져. 이론으로 말하면 안 믿어져도 성령으로 말할 때 믿어진다. 믿어져. 대책이 없는 거야. 응? 예. 여기 암병 환자 왔습니까? 주님이 고칠 것입니다. 과학문명의학이 못하는 고통스러운 병든 자 왔습니까? 지금 말하고 나를 쓰시는 예수가 당신을 고칠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뭔가를 모르겠어. 응? 꼭 예수를 놓고 보듯이 보는 거야.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미얀마 말을 한마디도 못하거든. 딱 3마디. 미얀마. 딱 3마디. 한마디도 못해요. 통역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창조자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같이 온 사람들이 데리고 띠미고 왔는데 저는요 반신복수였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아픈 곳에 손은질해서 얹는 순간 지금 나았어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와서 간증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절을 이상 못 쓰는 사람이 4사람이 한 번에 치료를 받네. 암에서 치료, 아주 병이 흔해 빠진 병이 흔하게 치료받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두들이 믿었던 종교와 비교가 되지 않네. 이야, 이거 내가 경험이 됐으니 부정할 수도 없잖아. 이게 A 플러스 B로 될까? 유창한 영어로 될까? 유창한 소반어로 될까? 아주 한문 공부를 많이 해서 될까? 하버드 나와서 될까? 아니요. 다 페이로 오고 예수여야 한다. 이게 다른 수단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당신은 이론을 배우고 있지 예수를 모신 사람은 아니야. 응?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과 예수는 동격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지구상의 최고의 지식이 뭐겠어요? 최고의 지식이. 응? 예, 천국 가는 거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최고의 지식이고. 그렇잖아요. 예수는 들어서 아는 분이 아니요 경험으로 아는 분이야. 마치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를 아무리 속여온들 알겠어요. 보세요. 요새 수많은 기독교가 쫄딱 많은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와서 예수 말합니다. 쫄딱 많은 나라에서 무슨 놈의 예수가 쫄딱 망했는데 거기 무슨 놈의 예수의 생명이 있겠어?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서 예수를 말합니다. 쫄딱 망했어요. 독일이요. 무슬림화 돼버렸어요. 그놈의 나라에서 배운 예수가 무슨 놈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수는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경험보다 더 큰 지식은 없잖아. 이론이나 지식은 아무리 예수를 바래도 내가 모시고 갖고 줄 수 있으면 헛거야. 예수는 경험으로 알아야 되고 내 안에 모셔야 안다. 안다. 응? 내가 내 흉 좀 한번 볼게요. 응?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냐?
아니, 연희동에 대통령이 둘씩이나 살지. 거기 그때는 연희동이 부자들만 살았을 때거든요. 대문을 이렇게 쳐다보면 마당에서 저 집안까지 끝이 까마득할 정도 마당이 넓어. 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지하에는 물 나고 벽에는 물이 흐르고 위에서는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이 물이 뚝 떨어져 콧등이 딱 맞춰서 성경에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온다면 저 돈 많고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하나, 그런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처음에 개척할 때 그런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이게 뭐냐, 인간이 가진 생각이요. 인간이 가진 생각. 응? 근데 교회 개척에서 조금 지나니까 얕잡아 보여. 왜 이렇게 얕잡아 보이느냐? 내게 그만은 그를 지배할 영역이 있다 이 말이야. 영감이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가진 힘이라. 세상에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 힘이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지. 지금은 얼마나 담대한지. 전 세계에 어디를 다녀도 내가 아쉬울 거 없어. 왜? 지가 내 말 못 알아듣지 뭐. 내가 자기 말 못 알아듣는 건 아무 상관없어. 말 안 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뭐 아주 지금은 담대합니다. 얼마나 담대하냐? 나는 너에게 주러 왔지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이야. 나는 너에게 예수라는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이야. 예수라는 영생을 주러 왔다 이 말이야. 천국이라는 영원한 살 도초를 주러 왔다 이 말이야. 이 엄청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졌으니 나 혼자 삐쩍 말른 내가 어깨 딱 벌리고 복이잖아.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보세요. 응? 이야,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충청도 부여 땅에서 그냥 땅이나 파서 토마토 농사나 지어먹고 살았으면 우리 집사람은 토마토 농사 지어먹는 마누라가 되고, 우리 애들은 토마토 농사 지어먹는 아들이 되고 이제 딸이 되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무지한 나 같은 걸 서울보내서 공부시켜서 이렇게 아주 목회하게 할 수 있는 거, 암만 주판나도 내 계산으로는 안 나와. 응?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주님이 하시는 일. 응? 우리 현재 중앙교회 성도들, 담임 목사가 무식한 거 다 알지요. 시작. 왜 대답 안냐? 응? 응? 다 알지요. 난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왜 할 말이 없느냐? 예수가 내 생애 최고의 화제라 이 말이야. 화제.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멸망, 응? 세상에 어떤 지혜로 구원받겠어?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겠어? 어떤 돈으로 구원받겠어? 어떤 과거로 구원받겠느냐 이 말이야. 아무 것으로도, 우주 안에 있는 것으로는 되질 않아. 할 수가 없어. 그냥 죽으면 지옥 가서 활활 불타는 그 속에서 영원히 이를 부두둑하며 고통당하되 한 번도 쉬거나 나올 기회는 영원히 없다. 엄청난 지식이지. 이거 알고 계신 분 아멘 합시다. 알면서 지옥 간다면? 이 사람은 교회당에서 이 이론을 듣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가져야 돼.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움켜쥐고 가지고 여기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런 사람들이야 죽음이 뭘 두렵겠어.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통이 끝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 한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천국이고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고문에서 만나자. 너희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고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잠들고 눈물이 모인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상대는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고문에서 만나자. 죽음은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완전 무결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값을 사망인 죽음으로 갚아서 구원하시려니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 주님, 나의 주님 생각만 해도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주님이 죽으신 거 미안하고 죄송하고 몸둘 바 모르지요. 예, 윤석전 목사가 이 은혜 망각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응? 제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명예, 응? 나에게 별걸 다 줘도 그거 벗어내던지는 이유가 뭐냐? 그보다 훨씬 좋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영생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윤석전 목사가 권세 부리고 세도 부리는 거 봤습니까? 누가 윤석전 목사가 이 대형교회 목사로서 세도 부리고 권세 부리는 거 봤어요? 성도들에게 꼼짝 못하고 쫓아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사주고. 응? 예, 왜 그랬어? 내가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무릎 꿇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힘들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영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도 줬는데 내가 무슨 일을 못하랴? 영혼 살리는데 무슨 일을 못하랴? 무슨 일을 못하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왜 소유를 갖지 않습니까? 아무 가치를 못 느껴요. 아무 가치를 못 느껴요. 목사님,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사시려고 노후 대책 안 세우십니까? 대책 세웠다. 늙으면 어떻게 사는 법이 어디냐? 늙으면 죽는데. 늙은데 무슨 대책이 또 죽는데. 최고의 대책은 영생이야. 천국이야. 우리 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집사람하고 다르게 손잡고
오늘은 김 집사집과 아침 먹고 내일은 이 집사집과 아침 먹고 어차피 이 땅에 무슨 소망과 꿈이 있어요. 육체는 늙어서 죽어버리는데. 무식한 것들이 돈 모으고 권세 쌓고 세도 부리고 그러지. 진짜 성령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쌓아놓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지. 응?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자가 누구냐? 만장 앞에서 공개 재판을 통해서 이거는 죽여야 된다. 단 한 사람도 이의가 없이 이건 죽여 없어야 된다. 이건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아주 죄인 중에 행악자 중에 최고의 행악자다. 그래서 도둑놈보다 강도보다 강간자보다 살인자보다 더 큰 유대인들의 죄, 신성모독죄. 응? 네가 어찌 요셉의 아들로서 나사렛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느냐? 말해라. 사실이냐? 그렇다. 네가 말하였도다. 자기 입으로 친히 말했으니 이거 뭐 죽이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건 사형에 해당한다. 죽여야 된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 빌라도가 노마의 법으로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데 유대 교회 율법 아래서 신성모독죄로 가장 큰 죄로 죽는 거. 그것도 양쪽의 행악자 중에서 가운데에 달려 죽는 거. 얘는 그냥 죽여도 현찮으니까 하여튼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리며 쭉쭉 말라서 고통하다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일반 강도는 저 사람 좀 살려줘도 되는데 저 사람 뭔가 반성 많이 했는데 좀 참 심했다. 지금 저 사람이 개정에 정이 있는데 그런데 참 심했다. 그게 사람이 가진 인정이요. 응? 그런데 예수에게는 그럴 수 없어. 왜?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면 같은 신성모독죄로 똑같이 죽어야 돼. 이건 누구도 변호하거나 누구도 동정을 베풀 수 없는 가장 유대기에 큰 죄 신성모독죄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가 누굽니까? 응? 그때 불로 태워 죽이는 화용, 돌로 쳐 죽이는 초용, 응? 얘 목을 매달아 죽는 교수용, 얘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 많은 죽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행악자 중에 행악자 중에 수석 합격자들만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예수를 변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은 예수, 그 예수가 나후에 죽었다고 한다면 정신병자지. 그 시대에 정신병자예요. 그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가 나후에 죽었다는데 당당한데 그 시대 예수가 나후에 죽었다면 너도 신성모독죄로 죽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께서 그 모진매를 맞을 때 모른다고 한사코 부인한 것은 맷됨이 아니라 신성모독죄로 똑같은 죽음을 죽대. 이 신성모독죄는 자기만 죽는 거잖아. 자기 자손과 후손까지 이 가정을 쑥대만 만들어버리는 아주 유대교에서 추출당해버리는 무서운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죄로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지구죄라고 믿어. 이런 등신들 정신병자 아니요?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야. 사람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의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아요. 문벌 있는 자를 택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의 도를 알고 보고 믿는 자들을 택해요. 응?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기독교를
마치 이방 종교와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마땅히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원래 한국교회 능력이 있습니까? 응? 한국교회가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야. 응? 세상 닮아야 된대요. 한국교회가. 세상이 변했으니 한국교회도 세상처럼 변해야 된대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생애처럼 영원히 초지일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교회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교회가 변해야 된다. 착한 일이 보여. 선한 일이 보여. 아, 교회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죠. 구루경찰서 하나가 우리 교회만큼 일을 해내겠어요? 그럼요. 우리 교회 이혼 없죠. 그렇죠. 성적인 타락, 더럽게 그런 거 없죠. 도둑놈 강도 다 와서 회개하죠. 율랑자들 회개하죠. 망가진 가정 회복되죠. 이게 사람이 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건하신다 이 말이요. 창조자 하나님이 재건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이게 뭐냐? 십자가의 도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바라볼 때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신성모독죄로 죽은 행악자를 나의 구세주라고 비네. 저것들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게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향해 참으로 표적도 구했죠. 무슨 표적? 노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국군을 회복시켜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라는 위상을 보여달라.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휘어잡고 죄 아래서 지옥을 꾸는 음부의 권세 마귀 사단 귀신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절대 영적인 왕이요 권세자요. 아멘 합시다. 우리의 구세주라 이 말입니다. 노마를 파괴시킨다고 해서 인류 구원이 있습니까? 죄를 파괴시키고 교주를 파괴시키고 사단과 마귀 음부의 권세를 파괴시키는 힘, 십자가의 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의 도.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가장 낭패요, 가장 큰일 난 자가 누구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함께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노마가 멸하겠어요? 제사장들이 멸하겠어요? 어느 힘으로 멸하겠어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여러분, 그 예수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메시아로 왔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왔으니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감사하잖아요.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본능적으로 아멘 하는 것 같아 감사로 오는 게 아니고 감사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지혜로 합니까?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라고. 사람이 말이요, 뭐니 뭐니 해서 돈이 있어야지. 예. 지난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도 우리 어떤 성도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야, 네가
힘드냐? 힘들어. 어? 사람들이 너를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고 상처가 되지. 목사님 위에 등신, 우리나라 재벌 많이 있지. 그 사람들 죽으면 어디 가겠냐?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죠. 너는 죽으면 어디 가냐? 전 천국 가죠. 그런데 왜 의기소침하냐? 그런데 왜 좌절하냐? 참, 너 고등등신이구나. 힘내 인마. 지금 힘내야 힘나냐?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제가 주일날이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4번 설교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응? 이게 4번 설교를 다 다른 설교로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몸이 얼마나 힘드냐. 응? 미얀마 다녀와가지고 교회 오니까 참으로 속이 아픈 일들이 더 있어서, 내가 안 아플라면 아플 수 있어요. 상관 안 하면 안 아프니까. 근데 상관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성도의 일이라는 것은 목사가 상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런 건 상관하지 마세요. 네가 말라게도 해줘 임마. 네가 말라게도 해줘. 응? 아니, 자기도 자식이 엄마 그런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말란다 상관이 안 되는 겁니까? 상관이 되는 거지. 우리 교인들은 그런 등신이 하나도 없기를 원해요. 다시 상관하지 말라게도 상관이 된다. 그렇잖아요. 사상권이 전부 다 염려, 걱정, 근심, 내 속에 그게 꽉 찼어. 이걸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기도로 맡겨서 평안을 얻기까지 기도하는 거지. 얻기까지. 근데 주일날이 그렇게 몸이 힘들고 초를 다퉈가며 밥을 먹으면서 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 주일날이 기다려져? 첫째,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너무 좋아. 두 번째,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 믿거나 말거나. 뭐 내가 보고 싶은 걸 누가 보라고 했어? 믿거나 말거나. 목사님 정말입니까? 아, 정말은 정말이지. 보고 싶다니까. 우리 교인들 얼굴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전부 다 고난 겪은 얼굴들이라서 피부색 하나 똑바른 거 없지. 그런데도 왜 이렇게 주일날에 기다려주냐?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기운을 쏟고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다 쏟고, 이제 사부 예배 마치고 나면 기운이 다 떨어져서 주저앉을 만큼 힘이 들어도 그냥 나 혼자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는 그것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막 그때까지. 이게 아멘을 그냥 하지 말고 은혜 받아가면 하라 이 말이요. 은혜 받아가면서. 어떤 분 저보고 그래. 아, 윤 목사는 설교할 말이 그렇게 없어서 계속 예수만 말하는 거야? 할 말이 없어. 예수밖에 할 말이 없다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내 증인되라고 그랬어. 윤석준 목사가 여기서 만약에 옛날에 철학자는 말하기를
그러던 빨리 떠나 우리 교회에서. 그 철학자는 나의 구세주가 아니야. 그가 한 말이 나에게 이루어지지도 않냐. 그 말은 이미 죽어버린 말이야. 저도 못 살고 죽었어 말한 자가. 응?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다 떠나가 버려 우리 교회에서. 거기 생명 없어, 영생 없어. 성도 영혼 속이는 거야. 예수 얘기야만이 생명이 있고 그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말씀만이 믿음이요, 그가 주신 생애만이 나의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뭐 들어와요? 세상 소리 들으러 와요? 살려고 오지. 얼마나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영원히 사는 소리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밖에 다른 소리가 무슨 내 영혼의 구원의 소리가 있냐. 1986년도 1월 5일 우리 집에서 상 놓고 개척할 때, 그때도 제목이 예수. 응?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예수. 숨질 때까지 내 할 말 예수. 응? 예수보다 더 큰 화제가 있더냐 이 말이야. 응?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나 위에서 죽어서 나를 살리신 이보다 더 큰 화제가 있으면 말해봐라 이 말이야. 내 최고의 화제는 영원히 예수다. 영원히 예수다. 응? 사람이 군대 가서 몇 년 있다 와도 군대가 화제가 돼서 늙을 때까지 군대 얘기하는데, 응? 그렇잖아요. 나는 군대 얘기 할 말 없어요. 군대 가서 예수 믿는다고 밤낮 두드리면 맞아가지고 군대 가서도 예수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일꾼이 돼야 되냐? 내가 예수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사실을 알면,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가는 자를 방관하면 나쁜 놈이지. 나쁜 놈. 잔인한 놈이지 그는 진짜. 이건 인간 대열에서 살지 않기로 작정한 놈이지 그는.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양심을 뽑아내던지고 아주 정욕의 육정으로 살기로 작정한 놈이지 그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의 신세를 면한 사람은 이 사실을 지옥의 흰새 속에 빠진 자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의 일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안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안 해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안는가 생각해보세요. 예, 우리 통역으로 나랑 같이 다니는 영란이 어떤 때는 내가 손을 꼭 잡아요. 영란아, 오늘 너와 내가 둘이 목숨이 오늘 끝날지 모른다. 그런 때는 어느 때냐? 무슬림들 속에 들어가서 전할 때. 그들은 그들의 경전에 기독교에는 현장에서 죽여버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영란아, 오늘 설교하다 네 가슴과 내 가슴에 총구녕이 뚫리면 천국에서 있겠지. 아멘. 오늘 설교하다 테러가 당해서 만약에 폭탄이 떠지면 뼈다구도 안 나고 고기 덩어리가 터지겠지. 그러나 우리 영혼은 천국에 있겠지. 아멘. 아멘. 응? 보세요. 응? 이 무슬림들이 1000명이 넘는 그곳에 가서 너희 신이 네게 주는 게 뭐있냐고 대들어댈 때 이게 죽을 짓 아니야? 더 놀라는 것이 뭐냐? 아랍일간지 신문에다가 윤석준 목사가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러 온다고 신문으로 대문짝같이 내네 또. 응? 다 와서 빨리 죽여라 그 소리야 지금. 응? 왜 하나도 두렵지 않는가? 두렵지 않는가? 안전하는 것이 두렵지 전하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오.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피 흘려 십자가를 줬다면 우리도 그것 때문에 피 흘려 죽는 일이 있어도 넌 예수 믿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의 발로 뛰어나는 안 할 수 없는 일꾼이라 이 말이야. 이런 예수의 일꾼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꾼이야. 응? 그래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은 이런 일꾼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응? 윤리적인 소리를 듣고는 전도하지 않아요. 절대. 도덕적인 소리를 듣고는 전도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전도국 식구들이 모였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어요. 월드비전 때는 다 저 문화올이 꽉 차게 모였어요. 저는 흥분됐어요. 응? 그들이 전도하겠다고 모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들은 참으로 신앙 양심 속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이 피가 생명이요, 죄를 파괴한 권세요, 지옥문을 닫아버린 축복이요, 천국문을 열어버린 기업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니 이 소식을 어떻게 나 혼자만 갖고 있냐? 응? 어떻게 나 혼자만 갖고 있어?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전도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우리 연세중학교 성도들 하버드대가 안 나온 거 감사한 줄 알아요. 뭐 기분 나빠 아멘 안 오게?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이 가르칠 수 없는 속죄 구세주의 예수, 그 예수를 안다는 지식이 바울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했으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신분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다른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취급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의 일꾼이 되지 마라. 너는 이런 직분을 맡아라, 안 맡아라 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뺨을 맞아도 가로막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양심이에요. 지옥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당연한 인격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이런 전도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맡은 모든 직분이 그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응?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좀 쉬시지요. 쉰다. 언제 쉬었어요? 지금 숨 쉬고 있잖아. 쉬는 것은 마음이 편해야 쉬는 거예요.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하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30년 동안 낮에 덩어리를 땅에 대지 않고 낮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왜? 낮에 일해야 되는데 언제 자빠지자고 쉬고 그럽니까?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내 인생이 두 번 갑니까?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불편해서는 안 된다. 게을러서도 안 된다. 나태해서도 안 된다. 내 영혼의 때 축복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일에 대하여 내가 토랑만큼도 육신의 방해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육신은 천박하게 걸레처럼 사용될지라도 주님의 뜻만, 성도들의 영혼 구령은 이루어져야 한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 그래서 기도해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은 어느 땐가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날 당신의 영혼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 답이 간단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죽어도 천국에 와 있을 사람은 당신은 지금 쉬지 않고 전도해요. 쉬지 않고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왜?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받은 구원 저 사람도 받아야 돼. 예수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서 피 흘려서 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는데 그거 몰라서 믿지 못하고 지옥 가면 안 돼. 믿지도록 지옥을 막아줘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양심의 행동이 절대로 안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이 말이요. 이런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해 죽었다고 말은 했는데 진짜 믿어줘서 그 피가 소유돼서 내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갈 확실한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 사실을 몰라 지옥 가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떤 연고입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겁니까? 신앙 양심이 있는 겁니까? 주님이 때로 어떠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어째서 나는 누구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됐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벌이 됐으면 예수 안 믿을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을 텐데 지금 여러분 예수 믿을 만한 정말로 이런 위치에서 만들어진 거 한없이 감사하며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예수 믿은 것.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할 때 회개부터 해라. 내가 주의 일꾼이 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감사치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멸망하는 영혼 방관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부지하며 감당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이요 천경적으로 살면서 예수의 살기와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옵시고 간절히 비옵나옵나이다. 성령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하시옵소서.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멸망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죄, 성도의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했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